주님은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지식 또 관념이 아니라 실제 성령의 의리함을 통하여 내 심령에 맞습니다. 당신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당신만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나의 왕이시며 나의 참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송규현 선교사님 네팔에 오셨는데 제가 오늘 좀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네팔에서 우리 송규현 선교사님이 참 자녀가 축복입니다. 송현이 형제가 우리 교회에서 저랑 함께 살았잖아요. 송현이가 참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송현이 때문에 한국에서 살 수가 없어서 가다가 네팔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 만나고 이제 이 가정이 이제 선교사님 박용성 선교사님 아시죠? 그분이 이제 은퇴하시고 한국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송규현 선교사님 네 분이 네팔을 책임져야 돼. 그죠?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몇 교회 세웠습니까? 몇 교회 세우셨어요? 12개. 지금 올해 지금 꿈이 많습니다. 뭐 100교회, 500교회 계속 세울 꿈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건물만 세우는 거 아니라 이들을 제자로 양육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박영선 선교사님이 이 네 분에게 네팔을 맡겼어요. 그 지역을. 그래서 당신 우리 두 분 선교사님이 이들을 양육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이 놀라운 말씀의 그 권세, 이 권세를 이분들이 받아서 정말 네팔 땅에 부활의 증인자들을 제자들을 막 세워나가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이 시간에 축복하고 기도해 주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회제.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들어가시는데 이제 정말 그 제자들이 세워지고 또 우리 교회가 함께 협력해서 저희 네팔 갈 겁니다. 그래서 네팔의 우리 지도자들 또 그 제자들을 또 우리 교회가 함께 동역하고 섬김을 통하여 참 네팔 땅에 놀라운 부활의 증인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놀라운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제 나오시면 우리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시간 갖겠습니다. 또 파송하는 거 옛날 파송은 또 달리 이제는 하나님 말씀의 권세를 주셔서 우리 송선교사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굴복의 역사가 일어나 베드로처럼 5,000명, 3,000명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큰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오시면 우리가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교사로 살다가 평생 선생님으로 살다가 이제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그죠? 가장 복된 인생을 살고 이제 네팔 땅에 제자들을 양육합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도 가셔야 돼. 선교사로. 한국에 있으면 뭐 하십니까? 나가셔서 네팔 땅에 많은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축복하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해 주는 시간 갖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한번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에게 말씀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치유의 권세를 입혀 주시옵소서. 그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때 많은 영혼들이 그 부활 앞에 굴복하게 해주시고 그 주대신과 종된 피의 사랑을 증거할 때 많은 영혼들이 그 사랑 앞에 굴복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에게 진리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송선교사님 네 분에게 그리스도의 진리의 충만함을 부어주사 네팔 땅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 교회들이 지금 12개 세웠지만 앞으로 100교회, 200교회, 500교회 세우는 많은 제자들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세상의 그 네팔의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의를 장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사랑하는 종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진리를 전할 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선포될 때 많은 제자들이, 사역자들이 굴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생명을 증거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치유의 은사를 부어 주셔서 그가 손 놓고 기도할 때 치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가 말씀을 선포할 때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복을 받을지어다.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을 취하소서. 하나님 그가 우리 선교사님 말씀을 증거할 때 굴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진리를 통해 자유케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손을 놓고 기도한 즉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네 분을 축복합니다. 이들을 통해 열방이 네팔 땅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 잠깐 말씀하고. 부활 복음이 네팔에 온 땅에 전파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네팔은 또 한번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거기 우리 이제 선교사님이 12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그 지도자들만 강의해도 엄청납니다. 지금 베트남은 6월 달에 우리 주일학교 사역이 일어납니다. 베트남은 이제 주일학교 사역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지도자들 사역까지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네팔 또 중국은 제가 9월 달에 또 들어갑니다. 3번씩 들어가는데 거기는 한족 지도자들입니다. 정말 이 복음에 갈망하고 기쁩니다. 저는 나중에 꿈이 신학교 하는 겁니다. 신학교.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물권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영권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서 물권, 영권, 인권이 살아 움직여서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복의 통로로 우리 교회가 사용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우리 선교사님이 가는 곳마다 막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가 입술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으로 복의 통로로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그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5가지 권세를 묵상하고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알았던 게 뭐냐면, 성경 속에 딱 이렇게 감춰져 있더라고요. 이거구나, 이 말씀이구나.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40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권세가 많은 권세들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을 나누고 함께 좀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냐면 그 당시 이 복음의 메시지가요 5,000명이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그 시편에 바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실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끄집어냅니다. 말씀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가 예수의 부활을 딱 증거하면서 마지막 결정타를 딱 날립니다. 이게요 초대교회 설교의 첫 설교에서 첫 설교. 이 설교가 사람들의 마음을 굴복시키고 회개시키고 성령을 받게 했던 놀라운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가 뭐였느냐? 36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은 온 집은 확실히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쉬운 언어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근데 이 말씀을 100% 받아들입니다. 왜? 그들의 사상은요, 메시아 사상, 구원. 이 로마의 압제에서 노예로 살았잖아요. 압제에서 자유케 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그것을 갈망합니다. 그들은 반드시 구원자가 온다. 이 압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반드시 구원자가 올 것을 그들은 기다렸고 갈망했어요. 그런데 그 구원자가 바로 자신들이 못 박은 예수구나. 그 예수라는 사실 앞에 충격받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복음이 선포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 아니구나. 진짜 나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은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시구나. 그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이시고 생명의 주이시고 나의 인생과 삶을 이끄시는 나의 진짜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 사망과 고통에서 해결할 수 있는 참된 평강을 주실 분은 바로 저 예수구나, 예수님이시구나. 이게 성령을 통하여 강타될 때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그들이요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에게 어찌할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아? 구원의 길을 딱 제시합니다. 성경은요, 성경책은요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안개 같은 내 인생, 정말 아무것도 깜깜한 내 인생,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 내가 살아서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그냥 육신이 주는 밥 먹고 평생, 여러분들 인생에 가장 난 불쌍한 사람이요 먹방 같아. 먹방 먹는 그 유튜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저는 몰랐는데 요즘 아이들의 꿈이 뭐냐 그러니까 먹방 유튜버 되는 게 꿈이래. 충격받았어. 근데 그 중에 우리 믿음이 사랑이는 다 그 유치원에서 졸업할 때 그랬잖아요. 나의 꿈은 목사. 딱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은 유튜버, 먹방 유튜버, 게임 뭐 이런 거. 근데 우리 믿음이 사랑이는 목사 했다 그러잖아요. 엊그제 제가 들었던 기쁜 소식이에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야. 먹고 맨날 먹방이 좋으면 먹는 게 그렇게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 평생을 그렇게 먹다가 죽는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 갈 바를 모르는 인생. 뭐 정치 권력을 잡아서 평생 갈 것 같은데 그거 오래 못 가요. 그런 인생. 이 땅만 보고 살아가는 육신의 정욕적이고 이생의 자랑밖에 모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딱 열어주신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이 뭐냐? 38절이더라고요. 제가 늘 선포했던 말씀인데 제가 이번 주는 잘나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선포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자, 38절입니다. 구원의 길을 딱 제시해요. 구원의 길은 뭐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그래서 영접은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 깨달았어. 예수님이 누군지를 부활하셨구나. 예수님 나의 주인이구나. 깨닫는 데서 끝나는 거 열매 없습니다. 그거요 열매 없어. 반드시 거쳐야 될 게 뭐냐? 성령을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회개 없는 구원은 없어요. 근데 요즘은요 참 제가 이렇게 설교를 듣고 하면 이런 게 있어요. 참 말씀을 잘 전한다. 근데 저거 가지고 회개할 수 있을까? 회개는요 강력해져야 돼요. 내 심령의 죄인이라는 것을 깨뚫지 않으면 절대 인간은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요 딱 드러내려면 사실을 딱 밝혀드려야 돼요. 부활의 주를, 심판주의 주를, 정말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참 주를 성령을 통하여 만나지 못하면 인간은 결단코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구원의 길을 딱 제시합니다. 회개해야 돼. 구원해. 왜 제시했을까요? 본인도 똑같은 경험을 한 거예요. 베드로도 회개했잖아요. 왜? 예수님을 3번 딱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을 욕하고 부인해버렸잖아요.
그 3년 반 동안 함께했던 제자가 예수님을 그냥 나 당신 모른다고 저주해버리잖아요. 더 심한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앞에서 그가 굴복하고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고 성령을 딱 받으니까 회개가 터진 거예요. 참된 회개는 뭡니까? 바로 내가 주인데요. 살아왔던 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박히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 되어 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내 방식대로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살아가는 그 악랄한 그 죄를 우리가 회개할 때 인정할 때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두 번째 주신 축복이 뭐냐? 바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 세례는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세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못 박혀 죽을 때 바로 나의 모든 죄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구나. 완전히 박혀버렸구나. 이 사실 완전히 못 박아버린 거예요. 완전 못 박혀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이 단지 예수만 부활한 게 아니라 그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냐? 우리에게 다시 거듭난 새 생명이구나. 이게 세례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영접할 때 주시는 복이 뭐냐? 딱 두 가지더라고요. 죄사함의 복과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죄사함의 복이 있어요. 죄사함의 복.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그러면 죄사함의 복의 디테일한 그 죄사함의 시작이 뭐냐?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잖아요.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자녀였단 말이에요. 자녀였고 하나님은 아버지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죄로 인해서 그 자녀의 권세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받아들인 자에게 이 죄사함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됩니다. 이게 뭐냐? 당신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그냥 쉽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이거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생각해서 죄사함 막연하잖아요. 나 죄사함 받았어. 그 죄사함 받은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놀라운 복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원래 죄로 인해서 우리는요 마귀 새끼였습니다. 독사의 새끼였어요. 마귀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딱 묵상되고 딱 성령을 또 확증될 때 성경을 보는 관점이 딱 달라지더라고요. 성경은요 누가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냐?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언어예요. 이게 딱 내 안에 알게 되더라고요. 더 확신하게 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씀이 누가 우리에게 주냐? 자녀에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권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5가지 권세를 잠깐 나누고 설명만 하고 제가 시간이 안 되면 또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다른 말로 그분은 나의 뭐가 된다? 아버지예요.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제도 제가 마태복음 6장 말씀했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먹이고 입히지 않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너 먹이고 입혀. 누가 말씀하신 거라고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예요.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된 거예요. 주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두 번째로 그 자녀의 권세,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권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주하셔서
나의 인생을 인도합니다. 우리 조은이가 좀 이따가 이제 그 간증을 할 텐데, 성령의 내주는 나이 없습니다. 나이가 1살이어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인생을 하나님 쓰십니다. 초등학생이 상관없어요. 회개하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조은이가 그러더라고. 우리 옛날에 영민이 집사가 그 3분짜리 영상을 타이프로 다 치더래. 이렇게 쳐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란 사실을 알게 되니까 동시에 어떤 관계가 회복돼요? 조은이의 진짜 아빠는 누구야? 우리의 죽고 부활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냐? 성령의 통치함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세 번째 권세가 무엇이냐? 제가 이거 내용은 좀 디테일하게는 조금 이따가 계속 말씀 나눌게요. 자녀에게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기도 응답.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들으십니다. 어제 그 왕찬미 권사님이 고백하셨어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구나.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왜냐? 영접은요, 바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이 영접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 여러분들 예수를 믿어도요 사단이, 마귀가요 사람 가만 안 놔둡니다. 근데요 영접하는 자에게, 영접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어야 되니. 왜 살리신 것을 믿어야 되냐면, 주님이 살아날 때 예수만 살아난 게 아니라 우리의 영도 다시 살려버린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다시 출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느냐? 죄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딱 주셨어요. 그 말씀 구조는 조금 있다가 제가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권세가 뭐냐? 이것뿐만 아닙니다. 뭐 수백 가지겠죠, 권세. 마지막 권세가 뭐냐?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아들로 오셔서 아들의 생명을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임재하실 때, 제가 성경 구절은 그 오늘 유튜브 썸네일에 올라가 있잖아요.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영화로운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영접이요, 이게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의 주로, 조건이 있어요. 회개하고 영접하지 않으면 다 불법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도 불법입니다. 반드시 영접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시작입니다. 그 관계의 시작이 뭐냐? 신분의 변화입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야생의 법칙에도요, 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전에도 한번 보여줬는데요. 어린 곰이요, 그 표범을 이겨냅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아니 이제 누가 있어요? 자신이 낳아주신 부모가 있는 거예요. 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크게 한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신 말씀. 우리 아버지는요, 어떤 분이십니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취할 때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이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이 영상을 보고, 두 번째 권세가 뭐라겠어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권세입니다. 이건 조은이가 이제 할 거예요. 우리 한번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죄 사함을 받는 우리들이 죄가 사함 받았을 때 주시는 이 놀라운 변화가 뭐냐?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 너는 내 딸이고 아들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이 관계는요, 어마어마한 관계입니다. 이 사실이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비춤받고 인지될 때요, 그 인생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강을 누려버립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사망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막 이해할 수 없는 병이 있잖아요. 변명이 안 나는 거 다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겁니다. 이런 것들. 그것을 주님께 딱 맡기고 나아가면 우리 아버지 되신 분은 누구예요? 치료자의 하나님이시고 위로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십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에게 말씀해요. 로마서 8장 15절, 너는 이제 종이 아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느냐? 한번 읽어주세요.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에게, 예수 죽음 나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회개하고 정말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는 자에게 제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그 제사함의 은혜의 출발점이 무엇이냐?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너는 난 너의 아버지다. 그래서 종 칼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는 이 자녀의 권세는 단순한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얘기합니다. 자녀됨은 단순한 신분 변화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우리를 돌보시겠다는 선언이라는 거예요. 친히 이제 널 돌볼 거야. 이게 언약을 통해서요, 딱 관계를 맺어버려요. 그럼 누가 꼼짝 못해요? 마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야, 나랑 관계 맺었어. 너 건들지 마. 그럼 사단은 계속 정죄할 거 아니야. 하나님, 저 친구 하는 꼴을 보세요. 저게 하나님 자녀입니까? 계속 정죄. 나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야. 나는 그 친구가, 그 자매가, 그 형제가 나와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것도 다른 게 아니잖아요. 잘나서 출애굽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뭘 맺은 거예요? 언약을 기억하신 거예요. 나는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이 나는 너가 10년 전에 나를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나는 지금은 또 기억해. 이 놀라운 변화는 바로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자녀의 관계로 우리를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 제가 이 말씀이 제 안에서 하는 내용이지만 성령이 이렇게 내 안에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실 때 성경을 딱 펼친데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버지가,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리신 분 아닙니까? 그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시는 바로 사랑의 언어구나. 사랑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내 안에 들 때 이 말씀은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한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
이게 죄 사함을 받은 자의 첫 번째 복입니다. 신분의 별, 관계. 내 안에 계신 그 창조주는 누구냐?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 보세요. 곰이 새끼 곰이 어떻게 표범을 이기겠어? 그 뒤에 누가 계세요? 자기 아빠가 으르렁거리면서 누가 내 새끼 건드려? 건들 수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사실을 이 예수님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느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심을 통하여 우리를 위한 자기의 사랑을 완벽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시냐?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냐? 창조주의 말씀이지만 바로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질 때 그 말씀은 그 아버지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두 번째 주시는 이 영접하는 자에게, 우리 교회에 지금 영접의 역사가 일어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영접하는 자에게 주신 권세들이 무엇일까? 수많은 권세들이 있겠지만 두 번째로 주신 권세가 뭐냐?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진짜 회개하고 예수를 마음의 주인으로 고백하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십니다. 근데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안 움직여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내가 순종하고 나면 성령은 또 역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로봇가 아니니까. 근데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 성령의 인도함은 우리 20살 이상 정해진 게 없어요. 어린 아이여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말씀을 갈망하고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삶의 작은 순간에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 복 있는 인생입니다. 그 내용을 그냥 삶의 간증이에요. 우리 조은이가 할 거예요. 잠깐 준비해 주시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하고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읽고 계속해서 조은이가 간증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우리 안에 거하시며 임마누엘 되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며 진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의 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들려져. 정말 복 있는 인생. 복 있는 인생이 뭐예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그런 자가 어떤 자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복을 받아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접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정말 마음의 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영접하면 그때 우리의 신분이 이제 너는 종도 아니고 마귀 새끼 아니야. 마귀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살았잖아요. 아니야. 이제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 아버지가 나의 인생을 이끄십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놀라운 복을 주신 거예요. 어떤 자에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인생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복, 제사함과 성령. 제사함의 시작은 신분의 변화. 너 이제 종이라고 말하지 않을 거야. 너 내 자녀야.
누가 널 건드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환난이 오고 기근이 오고 적신이 와도 너 끊을 수 없어. 너 내 거야. 누가 말씀하신 거라고요?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그분,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 한번 우리 조은이가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흐름이 끊어지니까 저는 말씀을 계속 이어갈 거고 나오시면 제가 바로 이어갈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올라가시면 돼요. 올라가고 바로 내가 이어서 할게요. 올라가시고 준비하시면 조은이는 초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그 조은이를 통해 조은이가 그러더라고요. 그 국제학교인가 어디 학교죠? 대안학교를 다니다가 좋은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사정상 여러분 그 여기 지역이 다 러시아 애들이야. 우리 애들이 없어. 부모들이 왜 송도 갑니까? 송도 학군 좋지요. 아이들 키우기 좋지요. 그러니까 더 송도 가는 거예요. 젊은 부부가 이런데 학교 다니기 싫어하는 거죠. 다 젊은 사람들. 근데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자는요 초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조은이가 그랬대요. 이들에게 영혼을 생명을 전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지금 계획을 다 짰대. 러시아 친구랑 친해지고 카페 초대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게요 사명자의 삶의 틀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환경 또 송도로 갈 수 있어요. 그럼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어떤 환경 가운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복의 통로지. 그것이 인본주의 생각과 신본주의 삶의 전혀 다른 삶이에요. 하나 감옥이 들어가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또 부유함을 주면 부유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어떤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그 삶을 누가 말씀해 주시냐? 자녀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신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이 임하시면 자녀들에게 뭘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꿈과 열정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이조은입니다. 제목은 성령님하고 부르짖었던 조은이의 기도입니다. 2025년 3월 2일 교회 갔다 와서 유연이는 배가 고프다며 엄마가 만들어온 건포도빵을 먹겠다며 난리가 났습니다. 시온이도 먹겠다고 해서 이모는 건포도빵을 주었습니다. 유연이 시온이 배가 많이 고팠는지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는 그때 안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놀이도안을 힘겹게 뜯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연이만 2그릇째 저도 먹고 싶다며 한 개를 달라고 했습니다. 사건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유연이는 그래도 안 주겠다고 했습니다. 서서히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욕심쟁이라고 했습니다. 유연이도 제가 한 말을 따라했습니다. 또 화가 났습니다. 또 계속 화가 나 화내고 싶을 때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 말씀하셨습니다. 조은아, 제발 그러지 마. 성령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지만 먹이는 조은아, 화내. 성령의 말은 가짜야. 얼마나 속상해.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성령님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모한테 저 잠깐만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올게요 라고 말한 뒤 할머니 방에 가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게도 유연이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제게도 주세요.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아멘을 할 때 웃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연이에게 약간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읽었었습니다. 그리고 유연이와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조은에게는 큰 사건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다? 아버지에게 구했다. 회개하고. 이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부끄러웠나 봐요. 그래서 그 글을 좀 수정하려고 그랬대요. 좀 저작하려고. 저작하면 안 돼요. 근데 있는 모습 그대로 해라 그랬대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뭐 별거 뭐 큰 거냐 그러지만 이 아이에게는 그 말이 너무나 좀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뭘 줘요?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용서의 마음을 주시고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바로 제3을 받은 자에게 제3과 성령은요 따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동시에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행동을 하잖아요. 내 방식대로 살아요. 이게 내가 주인된 인생이지만 내 인생에 마음이 꺼리끼고 답답함이 있을 때 아버지에게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 마음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또 용서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냐?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도의 응답에 받을 권세를 받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하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읽고 우리 여러분들 조지 뮬러를 아실 겁니다. 그분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그거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이유가 있어요. 5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저보다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지 뮬러의 어떻게 해서 그가 기도의 그 은혜를 권세를 받았는지 한번 유튜브로 보고 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도 응답의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왜 가느냐? 영접은요. 뭐라 그랬어요? 신분의 변화를 했잖아요. 이 죄 사함의 키가요. 신분이 변화된 겁니다. 이 시작이야. 평생을 종으로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 그 창조주를 뭘로 고백할 수 있느냐?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이게 새 피조물의 정체성입니다. 부활을 받아들이고 그 사실이신 것을 받아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뭘로 고백할 수 있느냐?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빠 아버지라 부른 우리들이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자녀의 권세를 행합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 응답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찰스 슬펄저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께 직접 나아가서 담대히 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키래요. 이 자녀의 권세를 주셨는데 이 기도가 내 힘의 기도가 아니라 성령을 의리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랍니다. 그러면 이 조지 뮬러가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았던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뮬러는 일생 동안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체험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그러한 응답을 받아낼 수 있었던 요인은 하나님 편에서의 절대적인 은혜의 주권 외에 인간 편에서 5가지의 기도 원칙을 정해 잘 실천한 데 있었다. 첫째, 축복에 대한 모든 주권의 유일한 근거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라는 것을 전적으로 확신한다. 모든 기도의 근거가 대제사장 되신 주님 한 분에게 있음을 알고 그분과 하나 되도록 요청하고 있다. 둘째, 알고 있는 모든 죄로부터 완전히 떠난다. 마음속에 죄를 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이는 죄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셋째, 하나님 그분의 서원에 의해 확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을 보인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그 말씀도 생명력이 있기에 약속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고 간구할 때 상을 주신다. 넷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간구한다. 기도 동기가 순수해야 한다. 특히 육신의 정욕을 위해 하나님의 선물을 함부로 구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 계속 끈질기게 간구한다. 씨를 뿌린 농부가 추수의 때를 끈기 있게 기다리듯이 응답이 오기까지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기다려야 한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모든 주권이 주님 안에 있다는 거. 그래서 넘어지는 것이나 일으키는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주님께 있어. 그리고 그 공로가 누구에게 있느냐? 주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가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라.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실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 약속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아침에 기도하다가 몇 분에게 전화를 딱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소망을 주셨어요. 왜 나는 전화하지 않았냐? 다 할 수는 없고 이제 생각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과 가정을 놀라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막 제 안에서 소망이 오니까 생명의 말씀을 막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왜냐? 내 말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요 통치하십니다. 그걸 신뢰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순수해야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뭐라 그래요? 끝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 그럼 치유는 언제까지 되느냐? 치유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놀라운 은혜를 보십니다. 이 시작이 뭐냐? 영접이라는 것이에요.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네 번째에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권세가 무엇이냐? 바로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뭘 받았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잘못 말했어요. 네 번째가 뭐냐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복입니다. 우리는 사단을 못 이겨요. 여러분들요, 첫째 아담이요, 그 마귀를 못 이깁니다. 마귀는 이길 수 있는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귀의 영을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자녀에게는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령하고 선포하면요 마귀는 떠납니다. 왜냐?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 입술의 선포를 하세요. 그래서 수많은 생각 들을 때 명령하십시오. 이 사단아, 너와 나랑 상관없다. 너는 이미 심판되었잖아. 너는 끝났잖아. 선포하고 나아갈 때요 놀라운 영적 세계의 변화들을 경험합니다. 가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마지막 축복이 뭐냐?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허락하셨느냐? 천국 시민권자의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의 조건이 뭐냐?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축복이 뭐냐?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임하는 성도의 영화로운 부활입니다. 이 믿음을 꽉 붙들고 우리 공동체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소서.
자녀의 권세, 그 영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소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다 알게 하소서. 내 아버지시구나.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비춤을 통하여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